함께 지난주부터 시작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그리고 변화산 이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로, 이 감사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제 가슴이 또 무너져요. 지난주에 설교 다 했는데 다니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예화는 기억하고 내용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마친 다음에 가장 이렇게 강렬한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면 도촌동에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판교, 분당 이렇게 집을 얻으려고 하다가 도촌동에 얻게 됐다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여러분들이 도촌동에 가서 땅을 보고 집을 보고 우리도 도촌동 산다 이런 분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판교에서도 안 살고 분당에서도 안 살고 조금 싼 도촌동으로 간다라고, 이게 도촌동 비하 발언이다, 목사님 이거 사과해야 된다 막 이런 제가 얘기하는 바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어쨌든 도촌동에서 이제 살게 될 거고요. 그랬더니 또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아니, 분당에 이사 와서 만나교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언제 은퇴하세요? 저 쉽게 안 합니다. 때가 돼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는 안 하고 때가 돼야 하는데, 제가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화 하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로, 이 감사도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경, 고난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할 때는 언젠가요? 우리들이 목표한 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 맞다면 그것을 이렇게 고난이라고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의 시기들을 갈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에 제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 고통, 슬픔, 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를 향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자, 일상 영성이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가 그 책에서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글이에요. 고난의 형태로 무언가가 당신을 찾아오면 그 즉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여라. 고난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무언가 찾아오고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죠. 사랑해라, 감사해라. 왜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안 하니까, 힘드니까.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성품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우리들이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감사가 이 역경을 통해 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고난이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영성 훈련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명백한 표징이 뭐예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데, 옳은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자, 이 중에 평생을 신앙생활한 사람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저는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 감사가 있고 어느 때 감사가 사라졌나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던 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충만할 때 감사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쭉 보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썼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럼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가 평안한 길을 갈 때 그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택을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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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찬양하라 부르면 설교할 게 없어요. That's it. 이것으로 다 끝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 지난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장면, 다니엘 6장 10절. 자, 기억을 더듬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난주 말씀 중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실 용기 있게 우리들이 행동하면 용기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행동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용기 있는 성품이, 다니엘의 용기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가 죽을 줄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가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용기의 성품과 감사의 성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와 용기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감사, 이 성품의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저는 미래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감사하는 것. 자, 성경에 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베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감사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걸어라,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감사하는 것이, 야, 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구나.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구나.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축복의 신앙이에요, 기복의 신앙이에요? 좋은 말로 대답을 하세요. 축복이에요, 기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축복과 기복의 차이가 뭐예요? 기복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와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미래를 감사하는 것이 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누리는 축복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좀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 있는데 그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자,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들이 상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자.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픈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어요. 야, 저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뭘로 먹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먹고 오게 하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먹이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없는 것에서 기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기적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거죠.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축복과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믿음장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할 자격이 있다. 왜? 저에겐 이 믿음으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나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역사하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진짜 놀랍던 게 제가 요번 주간에 제가 혼자 깜짝 놀란 거예요. 야, 20여 년 전, 아니 30년 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행하고 계셔. 그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했던 일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안 재밌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근데 모세가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금 뭐냐? 지팡이. 뭐 하는 지팡이에요? 양치는 지팡이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있는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걸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엔 설교할 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었어요. 보니까 2007년이니까 15년 전 그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그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아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리얼하게 연기를 좀 하려고 그래. 너희들 잘 들어야 되겠니? 안 잘 들어도 되겠니? 목소리가 그게 야 그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입으로 좀 해봐. 잘 들어야 되겠어? 안 잘 들어야 되겠어? 잘 들어야 되겠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달 전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저씨는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묻고 답하고 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였습니다. 나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죠. 은근히 많이 팔릴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조용해진 지하철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당시엔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면 의뢰 그 칫솔 아저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열쇠인데, 우리들이 감사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영성이 늘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은요, 어느 날 한 번에 우리들 가슴에 훅 들어와서 우리들이 영성이 쌓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이 우리들에게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우리들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성품이요, 그냥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것,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감사의 성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제 제가 새가족 애찬하는데 우리 새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찾아와서 이렇게 등록을 했지만 아직 제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힘이 듭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칭찬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조금 거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 저는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쓰는 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표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우리들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쓰기보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를 한번 적어볼 수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감사 안에서 풀려지지 않겠는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에 중독성이 있냐,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싶을 때,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중독성이 있어서 또 감사를 낳고 또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의 모든 고백들이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 근데 시편이 Psalm,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비탄과 애통과 고난과 슬픔의 얘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비탄과 애통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자, 범사에 감사.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사할까 말까를 생각한다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어떤 결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영성 훈련,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들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기간에 감사의 근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이 근육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을 때 이 감사의 근육이 우리들에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면 모든 사물을 우리들의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변화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 용기와 감사의 성품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변화산 주제가 함께 부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렇게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며 고난과 아픔과 슬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용기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며 용기의 사랑하게 하여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노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 내 주옵소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니, 주님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이 생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도 감사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주님 안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인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